오늘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사람 되셔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래요. 복은 누가 받죠? 복은 누가 받죠? 복은 누가 받죠?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죠. 성공은 누가 하죠? 성공은 누가 하죠?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잘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꿈을 이뤄가는 사람 성공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비결을 가정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가정 속에서 개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또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이건 분명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행동의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영원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마음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무서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넘치는 행복을 받아.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로 1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소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집 막론하고 흑인 집도 좋고 백인 집도 좋고 황인 집도 좋고 마흔이 배운 사람도 좋고 못 배운 사람도 좋고 가진 사람도 좋고 못 가는 사람도 좋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요 주일 성수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이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 받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때는 복, 범사 형통한 복,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은혜 받는 복, 변화된 복,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복,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고 먼저 구하는 복,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듣고 실천했어요. 그런 사람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IMF 한파다 그래요. 마치 비바람 부는 것처럼 아주 모질게도 부러웁니다. 사정없이 부러웁니다. 인정도 없이 부러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라면, 아무리 IMF 한파가 세게 불어온다 하더라도, 모질게 불어온다 하더라도, 심하게 불어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을, 성경은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진리를 실행하는 복,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핵심이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한 여인이 너무나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로 복된 여인이구나. 그러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찬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첫째 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은요, 하나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사로 왔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다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의 말로만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귀에, 영의 귀에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얼터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곧 진리는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은혜요,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받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종과 국가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복받은 사람은 분명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넓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다 이기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그 사람이 흘린 땀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흘린 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흘린 땀.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 불통이 없이 형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앙의 사람, 둘째는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손을 놀지 아니하고 손이 움직이는 사람, 손이 일하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땀 흘림이 없이 남이 수고한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또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는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과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땀의 진정한 대가를 얻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로소득이나 요행적 이득을 바라보지 말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알맞은 보수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기쁨 누리고 보람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가치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병들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영혼에 잘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머란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요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몰라요. 천하를 얻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주지 말아라. 고상에 말해서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굶어 죽게 하라. 더 심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안 할게. 그동안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도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무의도시 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좀 배웠다고 그래서 그런 직업은 시세사 안 해. 난 돈 벌려면 시작에 월급을 안 살아. 일확천금을 한번 했다 그러면 몇 억을 벌지. 한번 했다 그러면 벼락 출세하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IMF 체제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3D 직업 회피하고 살았어요.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3D 직업 회피했습니까? 그러면서 저 얼굴이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노랗지도 아니하고 거무튀튀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다 내줬어요. 지금 IMF 체제에 와서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그런 직장도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노동운동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노동운동도요 근무하지 않고 노동운동만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일하면서 노동운동에 봉사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노동운동만 하는 노동운동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하면서 자기 땀 흘리고 자기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 흘리고 얻어지는 대가만큼 보람 있는 것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송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 세 번째로 송구하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시련을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뤄놓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로 복음을 전한 사람, 정말 이런 자가 복된 자인 것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 그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하루 일과를 마쳤어요. 그러나서 그 동네의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부부가 함께 밭고랑 위에 서서 기도하는 두 부부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 그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그림의 모든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요. 동리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일하는 일터 밭 일함이 있어요. 거기 부부가 있어요. 거기에 신앙이 있어요. 마을이 있죠. 교회 있죠. 일터 밭이 있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죠. 부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있죠.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명의 권세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기도가 없다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가정 복음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 4절에 보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가정 복음화가 된 기쁨, 가정 신앙생활이 온전히 함께하는 가정, 이것이 큰 기쁨이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업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은 진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나무와 같은 자식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는요 사람에게 수분과 자양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가 없다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귀해요. 영양분 섭취도 귀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포도송이 하나가 어린아이 주먹보다 커요. 포도를 통하여 수분을 취해요. 포도를 통하여 당분을 취해요. 포도를 통하여 영양분을 취해요. 그래서 포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 복음화가 되었으면 아내 역할은 뭐냐? 그 가정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 가정에 당분을 공급해주고 그 가정에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거예요. 이런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다 이런 가정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은요,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아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요, 조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 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다는 거예요. 조상국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아내가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 신앙 가정, 은혜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결혼에는 포도나무 역할을 다하고 자녀가 어리다가 상상한 나무 같은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가정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크게 가진 건 없다 하더라도 소유한 건 없다 하더라도 물질, 명예, 권세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으면 행복한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것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자녀가 잘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자식 농사 잘 쳤어. 그 말이 뭡니까? 인생 실패랑 하지 않고 인생 성공했어. 그 말입니다. 성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큰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도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자녀가 건강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텔레비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육남매 보셨어요? 육남매 엄마,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일 것 같아요? 틀림없이 지금 그 육남매 엄마는요, 바보 같은 엄마, 힘도 없는 엄마, 주변 머리도 없는 엄마. 그런데 그 자식들은 너무너무 좋은 자식들. 엄마 때문에가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그 엄마가 이제 한번 힘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너무나 불쌍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희망이 보여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그 가정은 분명히 성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2번 봤어요.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왜? 그때 내 생각나서. 그때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거기 엄마하고 다르더라.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요, 이놈아 공부가 밥 먹여주니?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엄마는 그렇게 어리면서도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엄마는 끊기더라고. 그 자녀들, 그 하나하나를 묘사하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배역도 그렇게 잘 갖다 맞춰놨는지. 있잖아요, 그 뚱뚱한 놈, 코가 막 흘리니까
나보고 코 빨아먹으라면요. 그렇게 못 빨아먹겠어요. 기가 막히게 혀가 열이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서로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워요. 그죠? 한번 서로 싸웠다가 상대방이 화나면 위로해주고, 또 반대로 위로해주고,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그만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에 있는 가정이 있을까? 난 별로 못 본 것 같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어린 동생 팔려갔잖아요. 이것을 두 놈이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나 그거 봤어요. 이야, 스릴 있더라고요. 이거 잡히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걸 다시 가져오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인심도 없더라고요. 가져오라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 엄마에게 빨랫감을 줘서 살 길을 열어주는. 지금 특별히 아마 그 방송국에서 IMF 체제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아마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성경은요, 어린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건강한 자녀는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인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 하더라도요, 베어진 그루터기 속에 다시 싹이 자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요, 비록 그 부모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난다 하시더라도 그 자손이 새롭게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혈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가 잘 장성하는 가정,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6남매 엄마는 분명히 실패자가 아니라 분명히 성공자예요.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성공자. 제가 아까 2부 예배도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 그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말씀하지요. 지 어머니는 수모라 과부예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실수는 지나시고 1년 있다가 71살 때 천국 가셨어요. 꼭 6년 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목사가 되고 이제 아들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살만하다 하고 시작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데려갔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난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 실패자신가 성공자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실패자 같아요, 성공자 같아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요? 고생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고생하신 어찌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보고 공부하지 말아라 안 할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스럽겠네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맺었겠어요? 고생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아들이 이런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실패자라고 눈을 감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공자, 나는 성공했다. 내 남편 일찍 죽었고 나는 이루었지만, 나는 배고프고 헐벗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 내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실 때 분명히 실패자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공자로 가셨다. 상 받으러 가셨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성공자 누구냐고요? 자녀가 잘 되면 성공자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실직당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 잃어본 것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자녀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가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명예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물질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녀가 믿음으로 자녀가 지혜롭게 잘 크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여 결실을 거둘 때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자식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새로 뻗어나오는 활기찬 가지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육남매를 보면서 현실은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난 그들을 보면서 아 그렇다. 우리는 지금 IMF 체제에서 지금 저렇게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희망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 더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기반은요 개인적인 경건한 신앙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축복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 즉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디서 복을 주시냐,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딥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나가는 교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어야 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가정의 행복은요 나라의 축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가 속해 있는 나라가 번영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리고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기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나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천국인 것입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그럼 사랑하는 무엇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뭡니까?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통해 복을 받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28편 마지막 절에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장수의 축복입니다.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행복입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좋은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 오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신앙의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에게, 자녀가 잘 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먼데 있지 않냐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사람 되어서 어려움을 딛고 이기는 성공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